5절에서 7절 말씀은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코러스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의지해서 술람미 여인은 거친 들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거친 들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지냈던 장소와 같죠. 술람미 여인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서의 주제는 변화인데 1장 5, 6절에 게달의 장막과 같이 태양에 쪼여서 피부가 새카맣게 타고 그렇게 어머니의 아들들이 분노하면서 포도원지기로 삼아서 노예처럼 그렇게 머슴처럼 하녀처럼 부려먹었던 그러나 자기의 포도원은 없었던 자기 포도원을 자기 몫을 챙기지도 못하는 그러한 가족인데 외부인 취급당하는 딸의 몫은 챙겨주지도 않는 그런 거친 들에서 사랑하는 자의 팔꿈치에 몸을 기대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어머니가 고생한 곳, 왜 고생했냐면 임신하느라고 하거든요. 임신 출산의 고통이에요.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그러니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은 어머니가 갔던 길을 가기로 선택하는, 그래서 한 남자의 아내가 되기로 결정하고 어머니가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았고 그렇게 한 남자의 아내가 된 것처럼 술람미 여인도 그곳으로 간다는 것인데요.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2장 3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이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하시면 다른 남자들은 다 열매 맺지 못하는 잡초, 풀이라면 자기의 남편은 사과나무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틀란타라는 그 여인, 처녀가 있는데 너무 예뻐요. 근데 청혼하는 남자들에게 조건을 걸었어요. 이 운동을 잘하던 아틀란타는 나와 싸워서 이기면 내가 결혼하겠다. 단 나에게 지면 죽는다. 그래서 이 아틀란타가 중무장을 하고 싸워요. 많은 남자들이 대시를 했어요. 너무 예쁘니까. 그래서 아틀란타에게 결투를 했죠. 근데 아틀란타에게 져서 죽어요. 근데 이제 멜라니온이라는 히포메네스라는 남자가 대결을 신청해요. 지면 죽잖아요. 이기면 결혼하고 자기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틀란타가. 그래서 멜라니온은 이기고 싶은데 지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 비너스에게 아프로디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아프로디테의 여신이 금 사과를 줘요. 이 멜라니온에게. 그래서 멜라니온이 히스페리데스의 금 사과를 던져요. 아틀란타 앞에. 아틀란타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금사과를 주우려고 몸을 굽히면 자기가 지겠죠. 금사과를 포기하고 완전 무장하고 멜라니아하고 싸우면 자기가 이기겠죠. 근데 금사과를 줍기 위해서 몸을 굽혀요. 그때 멜라니온이 쳐서 이겨가지고 결혼을 하죠. 그래서 사과는 저항할 수 없는 유혹,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사과나무 하면 저항할 수 없는 사랑, 저항할 수 없는 이런 그래서 그 사과를 받아들이고 멜라니온을 받아들이고 치고 뭐 이런 식이죠. 비슷하게 물론 그리스 로마 신화가 뭐 이 아가서를 읽었는지 어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여기서도 비슷하게 사과나무는 저항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 술람미 여인은 사과나무 아래서
이 저항할 수 없는 사랑 앞에서 움직인 거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예, 도장처럼 새기는 거예요. 남편의 마음에 그리고 남편의 팔에 술람미 여인의 이름을 새기라는 거죠. 내 거 이거잖아요. 소유권, 독점적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너는 내 거. 남편에게도 내 이름 새겨 마음에 내 이름 새기고 팔에도 남들이 보기에도 내 이름을 새겨서 한눈 팔지 마. 그런 의미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니. 그런 사랑 말이에요. 죽음만이 갈라놓을 수 있는, 아니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강한 사랑.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고 많은 물도 이 사랑은 끌 수가 없고 홍수조차도 이 사랑의 불을 끄지 못하는, 사랑의 불은 어떤 물도 끄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마음속에 우리 죄인들을 향한 사랑의 불길 때문에 십자가까지 가시잖아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어떤 물도 사랑의 불을 끌 수 없어. 우리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의 불길 때문에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시죠. 사람이 그 온 재산을 다 주고 사랑을 사려고 해도 오히려 멸시를 받는, 어떤 부자가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을 사랑하겠다고 하면 그 사랑을 얻으려 한다면 멸시와 조롱을 받겠죠. 진실한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주는 거죠. 예, 그렇게 이 사랑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강해요. 어떤 홍수의 물로도 끌 수 없는 불길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잘 지켜야 돼요. 질투는 그만큼 잔인하니까요. 또 하나, 이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사랑을 살려고 하면 진정한 사랑이 되지를 않아요. 마음으로, 삶으로 그렇게 관계를 형성하면서 사랑하려 해야지, 조건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사랑을 사려고 하면 진정한 사랑은 이룰지 못하는 것이죠. 8절이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받는 날에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네, 질문 던지는 거죠. 아직 작은 누이, 어린, 결혼할 청년이 안 됐어요. 그런 작은 누이가 있다면 청혼받는, 결혼을 하는 날을 위해서, 언젠가 자라서 결혼하겠죠? 그때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린 작은 누이는 미래에 언젠가 결혼할 우리 누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시켜줘야 하는가?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9절.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뭔 말이에요? 아직 어린 누이가 있어요. 아직 유방이 없어요. 어린. 근데 언젠가 이제 정결한 처녀로 성숙하게 자라날 날을 위해서, 청혼받을 날을 위해서 뭐 하냐면, 우리 누이가 성벽이라면 은망대로, 문이라면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지킨다는 거죠. 예. 청혼한 날까지 우리 누이를 정결하게 지킬 거야. 성벽이라면 은망대를 세워서 지킬 것이고, 문이라면 백향목 판자로 둘어서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사실은 뭐 범죄자처럼 감옥에 가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은이나 백향목, 아주 값진 재료예요. 당시에는 금이나 은이나 다 비슷해요. 어떤 때는 은이 금보다 더 비싼 시기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급진 망대로, 또 백향목은 최고의 레바논에서 수입해서 성전을 지을 때 사용한 목재잖아요. 아주 향이 있는 화려하고 값비싼 재료들로
고귀한 보석처럼 보호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어린 딸들은, 어린 누이들은 그렇게 은이나 백향목으로 보석으로 소중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어야지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성적인 것들을 잘 지켜서 남자 손타지 않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어떤 다른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줄 거야. 그런 뜻이죠. 이제 10절은 솔로예요. 여성 솔로.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성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나는 성벽 또 내 가슴 망대와 같은데 모든 공격하려는 나를 얻고자 하는 남자들로부터 그 아틀란타처럼 잘 지켜서 나는 화평을 얻었다. 네, 그녀 스스로도 절제하고 지켜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바알하몬의 코러스의 노래인데요. 바알하몬은 사마리아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포도원이 있는데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그 각기 열매를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은 1000세겔을 바칠 만큼 소장료로 솔로몬 신랑은 큰 포도원을 소유했어요. 솔로몬 너는 1000을 얻겠고 열매 지키는 자는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이 내 앞에 있구나. 술람미 여인에게 이제 이 남편의 포도원 솔로몬의 포도원이 자기에게 속한 거예요. 1장 6절에서는 오라비들의 권리하에서 친정에서는 자기 포도원이 없었어요. 근데 결혼한 이제 남편이 생기니까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이 내 앞에 있구나. 이렇게 술람미 여인도 함께 포도원을 돌보고 있는 모습이죠. 너 동산에 거두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게 듣게 하려무나. 아내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해요. 그랬더니 아내가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려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남편은 향기로운 산은 영원하잖아요. 그 산 사이에서 그러니까 아내의 가슴에서 품 안에서 그 말이에요.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아내의 품 안에서 빨리 달려와. 남편은 아내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13절에서 아내는 14절에서 사랑하는 자야 빨리 달려와서 내 품 안에서 안식을 얻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가서가 끝나네요. 부부의 사랑이 어떻게 발전해 가는가. 결혼하려 할 때 어떤 두려운 마음들, 어떤 망설이는 마음들을 가지는가. 또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그런 진실한 사랑만이 참된 삶의 의미, 참된 행복과 안식을 주죠. 솔로몬의 아가, 쉬르 하시림, 노래 중의 노래, 최고의 노래, 사랑의 노래였는데요. 문제는 솔로몬이 이렇게 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1000명의 여자를 두었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질투는 스울같이 잔인한데 그 어떤 돈으로도 진실한 사랑을 바꿀 수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진실한 사랑을 얻지를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는 알았지만 절제하지를 못했어요. 자기 자신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절제하면서 솔로몬이 살았다라면 아버지 다윗의 기초 위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었을 텐데 정작 솔로몬은 이 아가서를 지었고 이 아가서의 진리들을 알았지만 그래서 세상에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삶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아는 것하고 사는 건 달라요. 안다고 해서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이 말씀의 깨우침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불행하게 인생이 끝나게 되었어요. 유대 랍비 문서에 보면 솔로몬은 1000명의 부인이 있었지만, 여자들이 있었지만 아들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르호보암. 그 아들이 어리석어서 솔로몬이 죽던 주전 931년에 이스라엘은 두동강이 났죠. 영원한 비극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은 형제지간에 수차례 전쟁을 해요. 6.25가 수없이 반복돼요. 그런 남왕조 유다와 북왕조 이스라엘의 분열, 그리고 전쟁, 그 후에 나라의 멸망을 성경은 솔로몬 때문이라고 말해요. 전무후무한 지혜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솔로몬은 자기가 깨우친 것처럼 자기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절제하는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가정은 비극적이었고 그의 나라도 비극적이었어요. 아가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절제하면서 바르게 잘 살아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유익이 되고 복이 되지, 말씀을 알고 나서 내 맘대로 살아버리면 이 말씀의 약속,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에 의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아가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진실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와 주님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나의 주로 섬길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쟁이를 쫓아다니고 세상의 우상들을 겸하여 섬길 때 그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고 그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어서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직 참된 사랑과 충성을 우리 주님에게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정조를 지키고 주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뒤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부부 사이에도 오직 주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 그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그 사랑의 사귐을 발전시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세상 풍조를 거슬러 올라가 말씀에 순종할 때 주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귀한 축복의 선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